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바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네, 거룩한 우리 주님의 성일입니다. 기도하러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처음으로 드러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성경의 말씀이죠. 때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향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죠. 그녀의 마음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으나 이제 그곳에 마주한 빈 무덤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이고 슬픔일 수 있지만 그 빈 무덤은 우리 모든 인류의 어둠을 몰아내는 소식이다. 우리의 죄를 몰아내고 다시 살아나시는 산 소망의 소식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는 과연 빈 무덤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지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처음으로 본 장면은 이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사실 그 장면만 보고 아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의 문이 돌문이 열려 있었던 것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라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건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눈에 비친 빈 무덤은 사실 그녀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에게 비친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어떠한 절망적인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그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과 상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 곧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인간의 경험과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여전히 상실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까지는 아직 그녀에게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에 이 옮겨진 돌, 빈 무덤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기보다는 먼저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단함으로 두려워하고 그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내 상식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리아의 말을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누가 앞서가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구부려서 살짝 빈 무덤을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뒤에 따라온 베드로는 뒤에 따라왔지만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한 제자는 먼저 달려왔지만 무덤 앞에서 머뭇거렸고 또 한 제자는 조금 늦었지만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은 현장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백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도둑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결코 수건과 세마포를 이렇게 정돈되게 해놓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빈 무덤 안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위엄과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이처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질서 있게 이뤄가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조급해하고 초조해한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달려왔지만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뒤늦게 왔지만 먼저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눈으로 확인하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도저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에 이어서 다른 제자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다라고 하죠. 성경은 그가 보고 믿더라라고 요한복음 2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였으나 눈앞에 펼쳐진 빈 무덤의 간격은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에 충분한 그러한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불안과 초조함을 넘어서 이제는 조금씩 혹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과 소망이 그들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소망의 씨앗이 심겨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현장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깨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있을 때, 마음의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의 마음이 깊이 있을 때 우리는 잘 회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가장 곁에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그들이 예수님 곁에 없었고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빈 무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에 충분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작은
그러한 흔적들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산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빈 무덤을 넘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떨면서 슬퍼하는 마리아의 상태가 아니라 또한 시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기 위한 산 소망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빈 무덤은 세상이 못을 봤을 때는 절망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인 줄을 믿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실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묵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